반갑습니다. 목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안의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솔직히 오픈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생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레위기 13장 17절 먼저 읽을게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1장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음식과 먹지 못하는 동물의 음식을 나눴어요. 죽은 동물의 부정함에 대해 다뤘습니다. 또 12장은 여성의 출산법인 정결에 대해 다루었어요. 오늘 다룰 말씀은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대한 부정함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나병이라는 것을 악성 피부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표기된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하지만 한센병은 이집트 고고학에서도 5세기까지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증상들도 정확한 한센병의 증상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표기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포함한 곰팡이를 포함한 모든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 그 곰팡이가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천막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병보다는 가급적으로 악성 피부병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병이라고 불리는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정결법에는 정결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나병이라고 불리는 악성 피부병에는 정결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정결법에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옷을 빨라졌든지 아니면 저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악성 피부병은 정결한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병이 낫기까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우 엄격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13장과 14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은 죄인임을 직접적으로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성 피부병을 다룰 때에는 그 환자들이 죄인처럼 여겨졌어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심판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를 보암했던 누나 미리암도 악성 피부병으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방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을 나았지만 그 과정에서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욕심이 생겨 나아만의 악성 피부병이 그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시도하려고 하다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악성 피부병은 죄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된 것이 반드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성 피부병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총 17절 안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19번 등장합니다. 즉 평균 한 절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한 번 이상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제사장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자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피부병의 증상이 있을 때 1절에서 8절까지고요. 두 번째, 악성 피부에 걸렸을 때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선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1장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아론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피부병을 진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그 제사장 아론에게 나가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2절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면 그 피부에 나병처럼 즉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는 고대 문명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처럼 얼굴에 바르는 로션, 몸에 바르는 로션을 구분하는 시대에 작은 여드름, 피부 트러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기가치 또는 피부 전체에 반응이 일어날 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피부병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살에 털이 휘어졌거나 바래졌을 때. 두 번째, 질병 위에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부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피부병의 색점이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피부가 옅어지지 않고 움푹 들어가지 않았으면 7일간 지켜보라는 거죠. 7일 후에 아무 증상이 없으면 또다시 한번 7일을 격리한 후 총 14일을 격리한 후 해제하고 정결함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14일 격리 기간 중 증상이 온몸이 퍼지게 되면 그런 부정하다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피부병 증상이 있을 때 과정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의 정확한 확진 판단의 기준은 생살 증상이 악성 피부병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성경에서 말한 악성 피부병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과 피부가 옅어집니다. 그리고 환부가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살은 피부병의 살이 생살이 아니라 피부병 겉에 심하게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 이 악성 피부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곰팡이를 물건에도 생겨도 나병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생살이 나오게 되면 확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 구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나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로 의심되면 그를 우선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생살로 표현된 것이 보이면 바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참으로 엄격한 규정입니다. 이것을 전염성이 있는 악한 피부병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동시에 그 병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레위기 13장 11절 12절이에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을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이 말씀을 보면 그의 피부가 생살에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생살이라는 것이 판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이 생살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생살이 나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 정결하다고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제사장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 제사장은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 가운데서는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4일을 격리 기간을 통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성 피부병이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 묵상해서 나쁜 마음을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즉 부정한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부정한 생각으로 비유로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구약의 부정한 것을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들로 변질되었거든요. 이 정결법은 회복에 초점을 잡아야 하는데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잡다 보니 균형이 깨지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갈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 가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시대 최대의 역적인 세리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정결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생살병에 걸린 자들이 진영 밖에서 지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도, 옷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기든 불순종한 미디안 같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질병을 안 걸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침묵합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정결예법에 이 악성 피부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3장 1절에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생각들이 내 생각을 공격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부정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부정한 생각이 우리 삶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즉 말씀, 기도, 순종이 우리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PT 마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